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브라카 찬양을 하는데 너무 큰 울림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브라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너를 위하여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왜 주시냐면 너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선교 갔던 기억을 제가 되돌아보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교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은혜 받고 내가 도움 받으려고 간 거였구나. 이 선교는 나를 위하여 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 지금 오늘 찬양회 때 우리 찬양을 했던 섬기셨던 장로님과 또한 우리 피아노를 했던 우리 용건이와 드럼을 했던 용진이와 용건이 아마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한 거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깃발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샤밧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높아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샤밧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은혜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런 많은 은혜들을 위하여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강건한 믿음, 더 건강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 모든 공동체, 또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진리로 예비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함영 지사님 축복합니다. 각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휴거와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제가 이번 월삭이었죠. 월삭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강의를 한 그날 저녁에 바로 저에게 다음번에는 부활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부활에 나누면 되죠. 주셨으니까 나누면 되죠. 근데 언제 나누지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이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월삭 때 나누었던 내용과 오늘 내용이 약간 어떤 시리즈물처럼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지금 이번 달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난 월삭 강의와 연결된 내용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번 시간은 부활체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옆에 지금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지금 뭐 하는 느낌으로 보이세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 그림이 카라바지오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성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와의 그 창으로 찔린 자리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만져봐야지만 비로소 믿는 도마. 그래서 예수와께서 도마에게 그래 만져서 믿는 것도 복되지만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자, 참고로 지금 이 도마가 예수와의 몸을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와의 몸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체의 몸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와를 믿지 못한 것 됐지만 왜 믿지 못하냐면 본 적이 없는 부활체이신 거예요. 예수와의 부활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체였기 때문에 더욱 믿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휴거와 성경적인 부활과 우리가 지어야 될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월삭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러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많은 은혜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도 있고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물질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어요. 우리 모든 것들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파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영원한 생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전에 뭔가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못 얻죠. 명예를 심거나 재물을 심거나 능력을 심거나 뭔가를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걸 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씨앗을 심으면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어떻게 가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구나. 더 좋은 믿음, 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제가 지난 월삭 때 말씀을 설명 같이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적인 천국은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근데 이 말쿠트와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통치에 대한 내용, 나라,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라고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믿고 있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 잘 믿었어.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 난 이후에 천국 간다면 그렇게 펼쳐지는 천국은 어쩌면은 우리의 관념 안에서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어떤 많은 사람들의 천국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슬퍼하지 마. 천국 갔어. 천국 가셨을 거야. 이런 우리 표현 자체도 우리가 이미 관념적으로 천국을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사후세계라면 분명히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 했는데 사후세계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은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천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예수야를 믿었어. 그리고 죽었어. 그 다음에 부활하여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은 부활체의 몸을 입은 후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물론 이 내용 지난번에 월삭다 이미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개념일까? 이 부활체라는 이 몸이 과연 영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실체의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 죽고 나면 막 이게 귀신이 돼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뭔가 만질려 해도 만질 수가 없고 사람을 뭐 붙잡으려 해도 만질 수 없는 뭐 그런 형태의 영화 많이 보셨죠? 과연 이 부활체의 몸이 그런 몸일까? 막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몸일까? 아마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가장 먼저 부활체를 입으신 분을 통해서 부활체가 뭐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부활체를 입으신 분은 예수야잖아. 과연 예수야께서 사람들을 만지고 싶었는데도 만지지 못하고 막 그랬을까요? 방금 아까 봤잖아요. 도마가 예수야의 부활체의 몸을 만졌다고. 그러면 어때요? 부활체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만질 수가 있는 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부활체는 어떤 실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들고 하는 것처럼 실체의 육체구나. 그러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실체의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가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실체의 나라가 아닐까? 실체의 몸을 입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영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을 예수와께서 증거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실제 몸으로도 증거하셨지만 성경 안에 여러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여러 비유들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이 비유들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적인 해석을 하셨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실체적인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허락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유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허락된 자들에게는 무릇 있는 것을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허락되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서도 여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깨달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실체의 천국으로 이해하는 자와 어떤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 어떤 자가 더 천국을 정확하게 깨달았냐는 거죠. 어쩌면은 천국을 실체적인 나라로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복이 아닐까? 어쩌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천국을 어떤 영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쩌면은 허락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떤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조금 더 실체적인 천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월삭 때 했죠. 다 처음 들은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의 연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들을 제가 지난번 설명했고 오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만 딱 설명할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더라. 근데 이 가라지가 사단이래.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열매들이 막 그 알곡들이 자랐는데 그 속에서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 안에는 알곡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가라지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곡의 믿음이고 누가 가라지의 믿음이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 알곡의 믿음이야.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막 성경 안 읽고 마음대로 살면은 가라지의 믿음이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대부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천국에 대한 내용이야. 천국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믿어야지 알곡의 믿음이 되는 거고 천국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가라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을 제대로 믿어서 알곡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알곡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때는 순교가 있고 그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 어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실체적인 천국 혹은 현실적인 천국을 이해하는 자들이 알곡의 믿음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실체적인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지금 여기 기준으로 가라지의 믿음을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약간 비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는 어떤 사후세계의 천당을 믿는 자들. 이 가라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실제의 믿음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줄기가 알곡이고 어느 줄기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뽑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지만 뽑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됐을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 안에 알곡의 믿음을 가진 자들, 천국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천국을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엔타임이 뭔가에 따라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알곡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의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후에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가 되었을 때 알곡이 먼저 뽑히나요? 가라지가 먼저 뽑히나요? 가라지가 먼저 뽑히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간에 어떤 생각, 마지막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환난을 겪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만 환난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들이 먼저 뽑힐 것이다. 그리고 알곡들이 남아있어서 알곡들이 마지막에 곡식에,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휴거보다는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자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심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아니야.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실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알곡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휴거보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더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은 제가 휴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지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휴거 얘기하게 되면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적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오늘 저는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휴거의 개념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가져온 거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휴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오늘 개념 정도만 한번 가져가자. 개념 정도만. 자, 이 아까 말했던 가라지의 믿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어떤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왜? 교회가 휴거돼야 되니까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와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인데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게 말이 돼?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 받는 게 맞아.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휴거되지 않을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환란 전 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가 없냐? 아니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도 환란 후 휴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환란 후에 휴거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자들도 환란 후 휴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란 7년 단란 전에 구원을 받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럼 이들이 언제 구원받지? 환란을 겪으면서 자기의 높아진 생각들이 깨어지고 교만한 마음들이 꺾이면서 나중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교회가 구원을 받고 환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해석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앞쪽에 좀 설명했던 휴거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먼저 있다. 그럼 이 내용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 내용 안에 휴거 전에 심판이 먼저 있다는데 그럼 심판이 언제 있죠? 이 프로세스, 이 타임테이블 안에 믿는 자들이 휴거되기 전에 가라지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고. 심판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잖아. 그냥 나는 심판받기 싫으니까 그냥 환란부터 생각하는 거지,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이 먼저 있다는 걸 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두 증인이 언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 증인이 언제 활동하냐면 여기 7년 대환란, 전반기 환란 끝무렵에 쭉 활동을 하다가 끝무렵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 후반기 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이 들림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환란 전 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미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다 휴거 받았어. 다 들림 받았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은 믿음이 없는 자인가? 휴거되지 못한 자야? 맞잖아. 왜 두 증인이 왜 남아있어요? 이러한 질문들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하면 뭔가의 질문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안에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란 후 휴거를 말하고 있구나. 특별히 이 환란 후에 휴거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환란의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자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휴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 보면은 어떤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이 있고 후반기 환란 끝무렵에 휴거가 일어나는 이런 개념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념일 거다. 그러면 환란 휴거라고 해서 7년 대환란 끝에만 휴거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휴거가 없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아까 두 증인도 아까 언제 휴거된다고요?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 그 중간에 휴거되잖아. 들림 받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뭔가의 중간중간에 휴거받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전에는 모든 휴거가 없고 그 환란이 끝나야지만 휴거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여러 휴거들이 어떤 휴거되는 타이밍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환란 후 휴거를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앞선 휴거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먼저 휴거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때는 휴거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죽음으로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먼저 죽어서 환란을 겪지 않는 거. 그리고 아까 두 증인처럼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이 환란 중간에 들림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란 전에 죽음을 당하든 들림을 받든 혹은 환란 중간에 들림을 받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란이 끝난 그 무렵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환란 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휴거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란이 끝나고 나에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내용에 아까 심판과 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휴거가 되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시점에 환란 이 끝무렵에 휴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심판이 있나요? 있죠. 7년 대환란 이게 다 심판이잖아. 특별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7 대접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7 대접재앙이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안에서 대접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혼인잔치 때 들림받고 이렇게 막 뭔가 신부가 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순서상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휴거나 부활 구원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상 맞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먼저 심판이 일어나니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과 크게 충돌하는 게 없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환란 후 휴거가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휴거의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왜 쉽지 않냐를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부활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휴거 받으면 부활된다라고 생각하고 휴거를 당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휴거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활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까 오늘 말씀 읽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활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지금까지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다 불러 나와서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많은 부활이 일어나는 시점이 백보자 심판 때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려고 휴거돼서 들어가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휴거적인 개념과 부활적인 개념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이러한 휴거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활의 시점과 마지막에 구원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거는 왜 필요할까? 요 안에 휴거되는 일들이 왜 필요할까? 분명히 부활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가장 메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전에 휴거가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휴거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휴거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아, 천년왕국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만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휴거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휴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벤트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림받아도 휴거된 자들이 천년왕국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육체의 몸이 필요해요. 육체. 천년왕국은 실체의 왕국. 아까 말했던 제가 영적인 이런 세계가 아니라 실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체의 부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그 천년왕국 그 시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체의 몸을 입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천년왕국 안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왕노를 탈 자들이 있겠지만, 천년왕국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지만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환란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과연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남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지금 우리 몸뚱아리 그냥 그대로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간은 부활체와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휴거는 제가 오늘 다룰 메인 주제가 휴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잡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뭐다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거라는 개념은, 이 성경에는 참고로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휴거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영어로 보면 랩처라고, 낚아채다 혹은 숨겨지다, 들려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휴거는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아도 휴거가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들림받는 것도 전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몸뚱아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몸뚱아리를 다시 만들어서 들림받는 것도 휴거라고 저는 그 개념으로 바로 생각하고, 환란을 피하는 게 휴거가 아니라 예수와 앞에 올라가는 게, 저는 예수와를 마중 나가는 거, 예수 앞에 올라가는 게 저는 휴거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히 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와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리는 자들. 근데 그 과정에서 꼭 살아서 들리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죽어서 들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전에 환란 전에 죽는 자들이 있고, 두 증인도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먼저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산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은 자들이 들림 받는 것도 저는 휴거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내가 살아서 환란을 피하는 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 휴거 개념이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예수 앞에 들림 받아서 어쩌면은 예수와의 신부에 합당한 천연왕국에 합당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는 게 저는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꼭 무조건 살아서 환란을 피하는 게 휴거가 아니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모홍쌤처럼 가지셔야 돼요. 죽어서 들리는 게 어쩌면 더 성경적인 휴거예요.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어쩌면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뭘로 믿음을 증명하냐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들에 더 목숨을,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오는 자들이 나중에 들림받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여 제사장 일을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휴거보다는 부활에 관한 얘기, 저는 포커스를 더 맞추고 싶어서 이 내용에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많은 비성경적인 믿음, 어떤 가라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부활은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아까 환란 전에 들림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부활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러한 그림과 같은 집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뭔가 하늘에 존재하는, 뭔가 천사들이 빠방빠방빠방 연주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뭐 이러한 개념의 어떠한 천국적인 개념,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공간, 이러한 개념의 공간이 천연왕국인가요? 새 예루살렘인가요?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르죠? 많은 어떤 이러한 개념의 두리뭉실한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게 천연왕국을 말하는 건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 이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건지,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들어갈 곳을 말하는 건지, 이런 모든 개념들을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새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그럼 부활하고 뭐 할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뭘 하죠?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천국, 어떤 영적 새 예루살렘, 어떤 영적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를 질문했을 때 그냥 뭐 예배하는 거지. 왜 성경의 천사들도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대다수가 대답을 하는 거죠. 24시간 밤낮으로 기도의 집처럼 예배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분명히 들림을 받거나 뭐 부활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뭔가 부활적인 개념은 필요해요. 이러한 영적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활의 개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런
하늘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둥둥 떠다닐 거라. 그럼 저같이 무거운 사람을 떠다니다가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알지만 부활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럼 예수님이 둥둥 그럼 예수님께서 둥둥둥둥 떠다니셨나요? 둥둥 떠다니셨으면 구름도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라서 슈퍼맨처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만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근데 이러한, 그렇죠. 영혼에서 변화체. 근데 이런 육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육체와는 다른 개념일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활체라는 개념을 어떤 천사의 육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활체가 천사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만드셨는데 굳이 부활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천사들한테 예배하고 천사들한테 경배받도록 시키면 되지 왜 특별하게 막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를 죽임에까지 이르게 해서 왜 굳이 천사와 똑같은 존재를 또 만들려고 하시지? 어쩌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천사의 몸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체의 몸이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어떤 천사가 아니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휴거, 부활, 이런 개념들을 영적인 개념으로 자꾸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삶, 내가 어떤 해야 될 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나이가 구원받은 혹은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부활이 아니라 정확한 부활체의 개념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의 개념을 가진 부활은 뭘 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우리는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개념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온다고, 다가온다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면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요 그림에 설명되어 있어요.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에스겔 성전. 이게 에스겔 성전의 그 성경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에스겔 성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성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천년왕국 때 만들어질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을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께서 성전 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 이전에 있는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전에 제단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에스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분명히 그 전에 구약에서도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구약 레위기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제사와 에스겔 성전의 제사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에스겔 성전 안에는 군주가 있어요. 군주가 있어서 군주가 제사에 참여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라든지 그 전에 뭐 다른 그 전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군주라는 개념이 있던가요? 없죠. 에스겔 성전에는 군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군주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에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지금까지의 성전과 다른 앞으로 이후에 세워질 성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년왕국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회복될 성전입니다. 회복될 성전.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게 막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형태의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실제 건물, 건축물처럼 실제 땅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에요. 실체의 건축물. 그리고 그 실체의 건축물 안에서 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의 구역이 나누어지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이 명확하다면 천년왕국 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천년왕국은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두 그룹이죠.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은 이미 베드로서에 나오는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완전한 정결해진 육체잖아요. 그런 부활체 육체를 입은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분명히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왜 드리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직까지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 시간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열방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면서 그 민족이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는 게 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은 왕노로 타는 제사장 임무를 하는 자들이 열방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지파들에 맞춰가지고 땅이 분배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땅이 배분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들마다 땅이 각자가 맡아야 될 땅이 할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땅에서 뭐 할까요? 지파들에게 땅이 배분되었어. 그럼 그 땅에서 뭐 할까요? 농사 지어야죠. 동물, 가축 키워야죠. 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야지만 그 재물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천년왕국 안에서도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의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성경에는 뭐래요? 너 일해야 돼. 너 천년왕국 들어가서 일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천년왕국 시간 안에서 부활 이후에도 너희들은 그 속에서 살아야 돼. 일도 하고 농사다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너희들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어. 너희의 어떤 생애가 있어. 성경의 부활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열방을 위한 속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천년왕국 시간 안에 제가 두 육체가 있다고 설명했죠.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과 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체와 두 육체가 있다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미 본 거예요. 글자를 보지 마시고 그냥 타임 테이블만 보세요. 분명히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그 이전에 성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거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순교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로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왕노로 타는 자들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천년왕국에 있는 군주들이, 그리고 그들이 제사자 역할을 동참해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물론 성도들도 죽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제가 기록 안 했지만 성도들도 죽는 자들이 있겠지만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남아서 우리의 지금 몸뚱아리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체가 왕이라는 말은 이들은 그 천년왕국 안에서 어쩌면 백성처럼 그들의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죽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왔을 때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무관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아마 그 천년왕국 시간도 살려고 할 거예요.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천년왕국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나 그때 가서 세상처럼 살래라고 변질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열방의 불신자로 살다가 천년왕국에 왕들이 있는 걸 보고 실제로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그곳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백성에 포함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열방에 초막절을 지키러 찾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마지막 때 사단이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어깨 풀려나서 뭔가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즌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안에서 아직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했지만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물론 가능성 있죠. 물론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즌에 내가 천년왕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와 상관없는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미혹이 끼치면 엄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단의 천년왕국 끄트머리 마지막에 미혹될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와의 통치를 받으려는 예수와의 편에 서게 되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사단의 벽에 서게 돼서 예수와를 대적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곡과 마곡 전쟁은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뒤에 마지막에 일어날 곡과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곡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에 7년 단란 때는 예수와께서 이게 막 사단을 진멸하셨다면, 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요. 왜 순식간에 끝나냐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그 곡과 마곡 전쟁, 사단이 다시 무적행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로 넘어가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로 넘어갈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많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이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은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생애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도 있을 것이고, 이 영원한 불못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앞에서 순교로 돼서 이미 부활체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으로 살았어요. 이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겪을까요? 이들은 왜? 이미 죄가 없는 정결해진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 없고 프리패스, 둘째 사망이 없는 프리패스,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간 동안 여전히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거듭나서 부활체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부활체의 육체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부활체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굳이 새 예루살렘 가서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를 지내는 건 언제 일어난다고? 새 예루살렘 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고요. 아직까지 육체에 가진 자들이 있다는 그 시점에. 그러면 불신자,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영적인 상태로 무저갱에 갈까요? 아니요. 이들도 부활합니다. 이들도 부활체의 몸을 입어요. 마지막 때 모든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몸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처형, 영원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7년 대할라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천년왕국 때 부활하지 않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천년왕국 때 부활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쭉 유지되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부활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받아서 이때 이들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자기가 살았던 죽음 이전에 자신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무저갱으로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읽었던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부활체를 입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프리패스. 맞죠? 그러면 육체를 입은 자들 혹은 그 전에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활체를 입게 돼요. 똑같이 육체를 입었다가 똑같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어떤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가 이들의 결과를 바꿀까?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산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들의 결과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연왕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당신 천연왕국에서 어떻게 살래? 부활체의 몸을 입든 육체에 입든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당신이 모른다고 쳐. 그런데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에서 어떤 삶을 살래? 부활체의 몸이 만약에 없었다면 부활체의 몸이 없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 왜?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이해하는 자들은 내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지? 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부활체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림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육체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영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육체가 없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되심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증명할까요? 꿈으로 나타나서 얘들아 나 부활했다. 환상으로 보여줘서 얘들아 나 부활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실체적인 육체가 없으니까. 그게 누가 했냐면 그 사도 바울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을 거예요. 부활체 육체가 없었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만약에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아, 베드로야 나 부활했어 이거를 증명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지 못했다면 내가 마지막에 부활할 수 있어? 예수와의 부활이 그냥 죽음 아니야? 맞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나도 예수와처럼 부활한다고? 나도 예수와처럼 예수께서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부활이 꿈에서 보이는 저런 부활이라고? 과연 예수와의 제자들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체를 본 적이 없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 흐리멍텅해진 부활인 거예요. 떠다니는 부활일 수도 있고. 우리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하면 돌아가셔서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실제의 부활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실제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와의 부활체를 본 이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잖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대부분 교회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교회가 그런 얘기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과연 뭐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예수께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받으신 사명,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을 받으셨어. 대다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사함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교회 죄사함 받았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 만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죄사함을 받은 사명자라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도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사명을 복음으로 받고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길리 복음 맞냐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명을 받으셨지만 그 사명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사명이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 가짜는 거 아니에요. 다 진짜 사명이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부활체의 몸을 제자들에게 증거해서 너희들도 이런 부활체로 부활할 거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망각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지 않았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엄청나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을 안 하셨어. 즉 부활체로 증명을 안 하셨어. 이 믿음이 진짜 맞아? 이 믿음을 어떻게 확신해? 이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는데도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갖는데 우리가 부활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이 믿음의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암만 부활하기 전에 이런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도 부활 이후에 이것이 맞는지가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 또한 이 가르침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부활함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맞네, 이거 다 맞는 말이네, 이게 맞네, 다 지금 맞네. 그게 부활 이후에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체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가르침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어,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떠한 삶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제 갑갑한 육체에 갇혀 있다가 이제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부터 난 자유하네. 나 지금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프리해.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주셨잖아요. 야, 내가 부활해 보니까 코시 안 지켜도 돼. 아무 생선 다 먹어도 돼. 라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줬으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굳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럼 나도 지금부터 안 지켜야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거 의미 없어,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면 모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한 무법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법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실 거예요. 무법한 세상으로 새 예루살렘이 올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셨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전히 코셔와
코셔가 아닌 물고기를 구분해가지고 제자들에겐 여전히 코셔 물고기만 구워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본인이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맞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죽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부활하신 이후 하신 말씀 똑같네. 그럼 나도 그렇게 지켜야 되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그 삶을 제자들에게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와의 부활체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본인도 율법대로 살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율법 안에서 통치를 받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율법 안에서 여전히 통치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 또한 율법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들에게도 율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죠. 부활신앙을 가져요.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저 부활 다 믿어요. 세상에 부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 영적인 부활을 믿고 부활 이후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믿고 있잖아. 지금 교회 부활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부활체의 믿음을 믿냐고. 안 믿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난 월삭 때 그날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요거예요. 부활의 신앙과 부활체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믿어. 근데 어떻게 믿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가라지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믿고 싶으면 부활체를 믿어야 돼요.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부활체. 그게 우리를 알곡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삶이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천연왕국 이후의 삶, 새 예루살렘 이후의 삶, 이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확한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에.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일까? 과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새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게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 안에는 히브리적으로는 카이노스의 새롭다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는 새롭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과 다르다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카이로스의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처럼 당장 가더라. 여기에도 카이노스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써 있냐면 유다 1서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이 새로 만들어진 유다가 직접 만든 계명 혹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든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여기에 말하는 이 새 계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질적으로 변화해서 새롭게 된 걸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개선되었다 혹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낡은 차를 새 차처럼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고치는 그 차가 새로운 개념이라고. 그러면 원래 없다가 새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네오스라는 개념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네오스의 포도주가 포도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이 새 포도주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포도주를 올해 이번에 새로 꺼낸 걸 말할까요? 아니요. 올해 수확한 포도로 새로 담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수확한 포도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면 이 포도가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가스가 차고 가스 때문에 이 부대가 많이 부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게 될 때 옛날에 썼던 거, 너덜너덜한 거, 예전 포도주 담아져 있던 거 그대로 새 포도주 담으면 가스 때문에 압이 터져가지고 이게 터져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를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내가 새 집으로 간다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여 새로운 건물로 지은 집에 내가 이사 가면 그 집은 새 집이죠. 그런 집이 네오스의 새 집이에요. 네오스의 새 집. 그런데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내가 잠깐 비운 상태에서 싹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 그 집이 카이로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예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들어가는 집은 네오스. 기존에 있는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새 집처럼 된 그 새 집에 들어가는 거를 카이노스. 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르침을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와의 가르침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르침이 아닌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새 부대,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는 교회의 새 공동체에 예수와의 가르침을 담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은 교회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새 가르침은 새로운 공동체에 심어 들어가야 된다.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먹히지가 않는다를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새 포도주는 네오스예요. 그런데 새 부대는 카이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카이노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롭게 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글로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새로 가죽으로 새로 부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보통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가장 질긴 염소 가죽으로 많이 만들어요. 염소 가죽으로 질긴 염소 가죽으로 만들다 보면 한 번 만들어서 몇 년째 써요. 계속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한 번 포도주를 닮아서 이미 한 번 가스에 부풀러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에 다시 담는 게 아니라 한 번 담았으면 어때야 돼요? 안에 있는 포도주를 다 먹고 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햇빛에 말려서 혹시나 늘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다시 탱탱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부대를 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너덜너덜 하는데 담지 말고 새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서 약도 바르고 그런 포도주에 담으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새 포도주는 새로 만든 포도주. 요것도 새로 만든 포도주. 새로 만든 포도주를 낡은 이미 다른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너덜너덜한 부대에 담지 말고 깨끗이 정비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거지.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낡았으니까 새롭게 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넣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 가죽 부대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써야 된다고. 근데 이 단어가 카이로스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예수와 시대 때 사람들의 전통으로 변질되었잖아요. 그 변질된 것들을 다시 정비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회복되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와의 가르침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이 네오스와 카이로스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봅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기존에 있는 하늘이 소멸되고 새로운 하늘이 온 거냐고? 아니라고요. 기존에 있는 낡은 하늘이 새롭게 정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이 소멸되고 아예 하늘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로 생성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개념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변화된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비교해 봅시다. 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네오스의 천국이에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천국. 그런데 카이노스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새롭게 개선되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천국에 살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까요? 카이노스의 천국, 카이노스의 새 예루살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이루실 새 예루살렘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개선된, 새롭게 만들어진 아닙니다. 새롭게 개선된 새 예루살렘에는 새롭게 개선된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율법을 어겼던 자들, 율법을 지키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개선되는 게 이스라엘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스라엘이 개선돼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 안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혈통에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건데, 이 한 세 사람의 세라는 단어도 카이노스예요. 기존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고요. 기존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정비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알곡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 사람의 가르침들을 걸러내고 지금까지 수없이 변질되어 있던 것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들이 예수아를 통해서 회복해서 다시 깨끗해진, 정결해진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체의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세요. 부활됐으니까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는 부활했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게 지금 우리 이 시즌에 앞으로의 마지막 때를 살아낸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아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나의 열매로 채워내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충실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거를 제가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거면 안 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일단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에 저는 제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 이거를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세상의 지식에 보면 다중우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에요. 다중우주. 이 세상인데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 흩어져 있는 차원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처럼 어쩌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네네. 네네. 프리패스. 천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인간이 부활체를 변화하는 것처럼 천사도 새 예루살렘에서 변화를 하냐는 이걸 질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은 우리랑 천사랑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굳이 우리처럼 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기계들을 우리가 부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계랑 똑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으면 그 부활체의 몸으로 다른 존재지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개념으로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같으면 굳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좀 놀라웠던 게 그 새 부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회복하고 그래서 또 완전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그냥 이 땅을 리모델링하는 정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고쳐 쓰고 약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신 거라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이거 아니죠? 네.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넘어 부활체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실제적인 천국을 깨닫고 소망하게 하소서. 영적 해석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소서. 교회들이 성경적인 휴거와 성경적인 부활을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하누카의 빛이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퍼지며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를 세우는 사명을 네올람토라가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적 시각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